언젠가 저희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역자들이 종종 모여서 테니스를 같이 칩니다. 저희 목사님들 그 사역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듯이 목사님들이 다들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끼리 뭐 하는 게임에서 이겨봐야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코트에 나가보면 무슨 US 오픈 되는 듯이 그냥 아주 피 튀기는 접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테니스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실력이 확 느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분도 구력이 오래된 고수를 만나면 경기에서 이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단식으로 경기를 하지 않고 팀을 짜서 이제 복식으로 경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력이 뛰어난 분과 초보자가 같이 섞여서 적절하게 게임을 하니까 다 같이 이제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복식으로 팀을 나눠서 실력을 상쇄시킨다고 해도 저희 중에는 그래도 좀 더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잘 치는 분과 같은 편이 되면 아무래도 경기를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테니스를 칠 때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바로 편을 가를 때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와 같은 편이 될 건가? 이제 그 은근히 눈치를 보는데 만약에 그날에 뭐 커피 내기라도 하나 걸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그 묘한 기류가 이렇게 막 흐르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과 가장 같은 편이 되고 싶어 할까요? 정답은 60초 후에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정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운동을 하나 해도요, 우리가 누구랑 같은 편이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가 누구와 같은 편이 되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운동 경기보다 훨씬 길고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 인생의 여정이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느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역시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와 같은 편이 되어 걷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신실한 목회자들, 일평생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그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 이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인생, 이 엄청난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 편 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놀랍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며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준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축복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사람 앞에서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분명히 아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 서든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건드냐는 거 아니에요.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맞서 싸우던 그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 큰 다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 선 그 다윗의 모습은 정말 키 작고 힘없고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아니까요, 쫄리지가 않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죄수의 신분이었던 이 바울이요, 자기를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이렇게 막 신문하고 재판을 하다가 전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지금 몇 마디 말 가지고 나를 예수쟁이 만들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되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아그리빠 왕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야, 니들은 지금 니들 보기에는 내가 초라해 보이지? 너희들 보기에 내가 지금 죄인처럼 보이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온 우주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고 그분이 내 편 되심을 분명히 아니까요, 최고 권력을 가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함으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그 킹더랜드라고요, 드라마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분들이라 그런 거 안 보시죠? 저도 사실 뭐 드라마를 그렇게 막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유나 자매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이제 내용이 보면 뭐 뻔한 스토리예요. 재벌 2세가요 평범한 회사원이 돼가지고요, 그 다른 회사원 한 사람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뭐 결혼까지 하게 되는 뭐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그래도 뭐 나름 달달하니 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의 첫 회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주인공이 재벌 2세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회사 경영권을 이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 회장 아들이지만 너가 이제 제대로 회사 최말단부터 시작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턴 사원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근 첫날부터 막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거 뭐 말로 막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잠깐 보는 게 또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제가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준호 씨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는 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이 영상 보면요, 이제 인턴 사원이 그것도 이제 첫날 출근하는 날 보이는 행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같은 평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 가서 저렇게 행동하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다음 주일 월요일 날 회사 가지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이 짧은 영상이지만 여기 영상에 등장하는 이 남자 주인공이 보여주는 이 자세와 태도가요, 우리 인생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턴 사원이 기죽지 않는 저 당당한 저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회장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그룹의 회장이 내 아버지인데, 이 회사 회장이 내 편인데, 인턴이라고 해서 부장 앞에서 기죽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 되신다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서 위축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아는 인생,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고백하며 자신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문제 앞에서의 태연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인생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어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딱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떨고 그런 게 아니라 태연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시인이요,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한두 사람이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이 시인을 애워싸고 공격하는 상황이래요. 사실 이 시편 118편은 누가 기록한 시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가 이 사람을 애워싸고 공격하고 정말 그 궁지에 모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편 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고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나는 여전히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나온 시편 27편에 나온 시인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이도 똑같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위기의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와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아는 인생은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을 덮친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딱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저희 교구 집사님께 긴급 이제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 30대 초반의 아들이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동안 투석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이제 이 아들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님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님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32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컸겠냐고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요, 저희 지역장님 또 구역장님을 모시고 함께 아주대학병원 그 중환자실에 그 면회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찾아뵙는데, 면회 시간이 오전 8시 30분부터 딱 10분간 허락이 되는데 목사인 저도 면회를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가족들만 허락이 되는데 그것도 가족 중에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방문한 그날은 이제 그 형제 누나가 면회를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한쪽 구석에 모여가지고 전화로 이제 그 형제의 귀에다가 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형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제가 그 부모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이 병원으로 신방을 가기 전에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어떤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형제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날 새벽 예배는 이 형제를 위한 기도가 제일 갈급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한참 이제 이 형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 집사님 부부와 그 아들이 함께 우리 교회 여기 나와서 여기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갑자기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무슨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문득 제 마음 가운데 그 장면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부모님과 함께 이 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문득 떠오르는데 그 순간에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회복시키시겠다.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기도를 마치고 그 부모님께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경험했던 그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와 제가 받았던 그 마음을 그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제 이야기를 듣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저도요, 하나도 걱정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신기할 만큼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의사가 이번 주 넘길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 거의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 귀한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서 생사가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그 태어난 모습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버텨내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주 넘길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아들이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던 그 형제가요, 지금은 잘 회복해서 퇴원해가지고요, 지금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잘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요,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 형제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아직은 이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아직 같이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을 주님 앞으로 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형제지만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요? 오늘 이 밤에 내 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태연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아는 인생은요,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시인이 그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인생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여호와께서 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 소망이 없고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죽겠구나, 정말 그렇게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제 정말 아무런 소망조차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시인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진짜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지만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자랑하고 반드시 간증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처한 현실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정말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조차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인데요, 저희 교구 성도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경남 진해로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제가 태어나서요, 경남 진해라는 데는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찍어 보니까 거리가 꽤 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구 식구 네 분과 함께 장례식장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지난주가 여러분 뭐였는 줄 아세요? 추석 연휴였거든요. 추석 연휴에 경남 진해까지 가려니까 야, 언제까지 거기 갔다 오나 조금은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차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올해는 추석 연휴에 저희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지 않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는 되게 긴 연휴인데 어디 아무데도 안 가고 그냥 이번 한 주 내내 용인에만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야, 너 용인에만 있으면 어떡하냐, 연휴가 이렇게 긴데, 그리고 지난달에 또 새생명 축제한다고 너 고생도 많이 했는데 바람도 좀 쐬고 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남 진해까지 보내주시는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그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풍 가듯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좋잖아요. 슬픔 가운데 계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진해도 구경해보고, 그 참 기쁜 마음으로 한참을 가는데 대구쯤을 지날 때인데 저희 지역장님이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으시고는 저보고 그러세요. 목사님, 장례가 한 곳 더 났어요. 그러시면서 이번은 장례식장은 경남 고성이에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섬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모처럼 경남까지 내려가는데 진해만 보고 오면 조금 아쉬우니까 고성까지 갔다 오느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저를 경남 고성까지 구경시켜 주시려고 저를 또 그곳까지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이제 서둘러서 두 곳을 가야 되니까 정말 급하게 서둘러서 이제 두 가정을 찾아뵙고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한 것은 두 가정 다 부모님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던 분들이라 천국의 소망 가운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두 번째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이제 조금 피곤하니까요, 저희가 근처에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이제 다시 용인으로 출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차를 딱 탔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이제 교회를 딱 찍고 출발을 하는데요, 도착 예상 시간이 저녁 7시 30분으로 떠요. 근데 이제 그날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수요 예배가 우리가 7시 15분에 찬양이 시작되는데 30분 도착 예정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밟으면서 가면 찬양 시간에 좀 늦더라도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저희가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이제 이 귀경차들이 점점 이렇게 몰리기 시작했나 봐요. 출발하면서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데 저녁 7시가 다 돼가는데 대전까지도 못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금산 휴게소에 들러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용인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날 이제 운전하신 집사님이 너무 이제 오랜 시간 운전을 하셔서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금산에서부터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운전대를 잡고 내비게이션을 딱 맞추니까 교회 도착 예정 시간이 10시 40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차가 엄청 막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대전을 딱 지났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가 혹시나 명절이니까 차가 막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 15인승 솔라티가 우리 교회 차량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혹시 몰라서 5명이 내려가지만 솔라티 차량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15인승 차량은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버스 전용차로를 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오늘 좋은 거 알려드려요. 금요기도에 오면 이렇게 좋은 것도 알려드려요. 근데요, 신탄지 날씨를 딱 지나면서 버스 전용차로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희 바로 이 옆에는요 차들이 정말 끝없이 쫙 줄지어 있는데, 우리는 버스 전용차로를 타고 110km로 쫙 달려.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요, 빨간색 브레이크 등이 여기부터 진짜 끝도 안 보이게 쫙 빨간색 브레이크 등이 쫙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쪽에 버스 전용차로를 타고 그냥 쫙. 세상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차들 쫙 막혀있는 차들 보면서 저 차들은 집에 언제 가냐 이렇게 막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가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야, 금산에서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이 10시 40분에 도착한다고 찍혔다 그랬잖아요. 교회 딱 왔는데요 9시 20분에 도착을 했어요. 야, 그때의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날 그 버스 전용차로를 타고 막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꼭 이것과 같다, 그런 마음을 딱 주세요.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고 제 아무리 앞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냥 한순간에 그 삶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완전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스치는데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가 샘솟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한 저의 인생과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날 쫙 뚫린 그 차도를 달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운전했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까? 뭐가 잘 안 풀리세요? 답답하세요? 여러분 계속 꼬이기만 하세요? 여러분 인생 망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하게 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라니까요.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꽉 막힌 것 같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그냥 한번 활짝 열어주시면요,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놀라운 인생, 축복의 인생, 역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내 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더 놀라운 승리로 이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